명덕교회는 그냥 낯선 교회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낯선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하는 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이 설교했던 교회가 명덕교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 기도 편지 이제 보낼 쯤 됐다 싶으면은 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어떻게 지내냐고 먼저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기도 편지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겠지만 우선 주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몇십 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큰 성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그 성을 넘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열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아주 단단하기로 유명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단단해요.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함의 견고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이 성을 넘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어떻게 무너졌죠? 막 창으로, 방패로, 포탄으로, 돌멩이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소리 질러서 소리만으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아니 이 명덕교회 이 건물이 사람들이 우리 이 명덕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질까요?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잖아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총 몇 번을 돌았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돌으려고 그랬잖아요. 한 200만 명 정도가 돌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한 60만 명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20세에서 60세 정도 되는 전쟁을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여자분도 계셨을 거고 또 어린아이와 또 노인분도 계셨을 거다. 그래서 아마 200만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도는데 그냥 돌기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와 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와 하고 소리 지르며 무너진다고 하는 거. 이 말을 참 믿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총 몇 번을 돌았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자, 몇 번을 돌았을까요? 7번 돌았을까요? 10번 돌았을까요? 13번 돌았을까요? 15번 돌았을까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 손 들어 보세요. 2번. 제가 왜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하냐면은
저도 그 필리핀에 다같이 교회에서 설교를 매주 하면 이 현지 언어인 따갈로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 마치 한국어처럼 잘 못해요. 현지어를 아무리 뭐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 외국인이 한국어 하면 딱 티 나잖아요. 외국인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니까 내 설교를 이게 지금 제대로 설교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1번은 이겁니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렇게 하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손 안 댈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잘 안 들었어요. 초창기 때는 이제 10년 차 돼가거든요, 기회가. 이제 지금은 잘 듭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드는 게 한 10년 걸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몇 번 돌아면요, 13번 돌았어요. 13번. 6일 총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13번. 이 성경 퀴즈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13바퀴를 돌고 와 했더니 무너졌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구절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이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고 나서 그때 외치라고 할 테니까 그때 외치라고. 그러면 그 전에는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참 이제 우리의 어떤 묵상거리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200만 명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삥삥 돌다가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사람들 생각에 이게 과연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질까라는 의심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이 들면 그거를 이제 옆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돈다고 이게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고. 힘들게 도는 게 맞냐고. 지금 어떻게 저 성벽을 무너뜨려서 저 적군을 어떻게 전멸시킬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삽시간에 또 퍼지기 아닐까요?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 절대 복종을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 깊게 가지라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한 바퀴 돌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그래 결국 마지막 날 그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10명이 일하면 9명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불평불만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말에 상처받고 말에 또 다시 치유됩니다. 서로 수군거림이 많아지는 교회는 다툼이 많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이러쿵 저러쿵 말
말 한마디 하기보다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몸소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개척한 지 10년 차가 됐어요. 만 9년이 지났거든요. 그 초창기 때는 제가 우리 다 같이 교회 오면 80년대, 제가 경험한 게 80년대 교회니까요. 60년대, 70년대 더하겠지만 80년대 제가 자라온 제 모교회 분위기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아마 대부분 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저희 다 같이 교회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순종하려고 아주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한 10년 차 되니까 이게 좀 안 그래요. 이제는 제가 한마디 하면 안 해요. 자, 한 두세 마디 해야 되고 자꾸 그래서 아니 전에는 그렇게 한마디 하면 잘 이렇게 말 안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엄청 웃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뭐 명덕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60 몇 년 된 64년 67년인가 이렇게 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남아 있으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게 뭐 생뚱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이번 주에 문자를 보냈어요. 인터넷이 잘 되는 세상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뭐 외국에 있어도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기 언제 세례 받았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세례 받은 거를 누구한테 묻냐 지금.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일반 성도면 이해도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로 신학교 보낸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자기 언제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 못해도 항상 몇 년도에 받았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갖고 제가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 녀석을 그렇게 사역자 만들려고 기다렸고 또 보냈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제 신학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사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형제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누이들도 특별해요. 이 사람들의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요 마르다 마리아가 여기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그런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동일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필리핀은 천주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이 많아요. 그 이름 중에, 사람들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저희가 월세로 있던 그 집 주인이 임마누엘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있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지저스. 와.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 동네. 죄송합니다. 실수로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도 엄청 많아요. 성경에도 여러 명 나와요. 헷갈립니다. 이 무슨 마리아인지.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이 마리아예요. 여기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나사로의 이제 그 누나들이나 되겠죠. 누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요 마르다하고 그러니까 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 계셨는데 하여튼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데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웠어요? 한 몇 리쯤 됐다고 나오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오리라고 나오잖아요. 오리면은 되게 가깝잖아요. 그렇죠? 사리가 1km 아니에요? 사리가 4km예요? 4km가 10리죠. 예. 그러니까 오리면은 뭐 별로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 무난했다고 그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뭐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얼마나 기다렸냐면은 4일이나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4일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4일은 완전히 하늘나라를 갔다, 저 세상으로 갔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날짜를 4일 정도로 본다고 그럽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4일이 지나면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4일을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사망한 걸로 본다는 그런 관습적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4일이 지났다 이 말은 완전히 이제는 뭐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나고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시죠. 네, 살려내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며칠 걸렸어요? 4일. 마르다 마리아는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4일을 기다린 거죠. 이 두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사실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본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해 봤더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취하기 위해서 13바퀴를 돌면서 기다려야 했어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해 4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를 말렸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장교로 하고 싶어서 그 장교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더니 결과 발표를 3차에 걸쳐서 한대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 발표를 3개월 뒤에 발표를 해요. 야, 그리고 2차 발표를 또 3개월 뒤에 합니다. 또 3차 발표를 또 3개월 뒤에 해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1년 정도 걸려요. 와, 그 정말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때 간절히 주님. 그 전에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다리면서. 근데 대학교 가서 또 그 시험 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입시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죠. 취직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겠습니까? 한 남자는 짝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핸드폰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립니다. 저도 한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제 아내가 돼 있죠. 군대 간 아들은 자신의 부대 배치를 받고 그 부대 주소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얼망졸망 부모님이 면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다림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벼랑 끝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주셨는지 정말 원망스럽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이 설교가 바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직도 무언가의 희망을 걸고 마치 썩은 동아줄을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민족을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그 안에 있는 귀한 작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세상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 두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 여섯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은 11번째, 어떤 사람은 마지막 바퀴인 13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지 이틀째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은 4일째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살아날 것입니다. 발에 힘을 얻고 팔 근육에 피가 돌고 생기가 돌아 일어나 앉고 서서 뛰어 돌아다니며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직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혹 세 번째 바퀴를 돌고 계십니까? 혹 10번째 바퀴를 돌고 계십니까? 아니면 1일째입니까? 2일째입니까? 아니면 4일째입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때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그 필리핀 선교 갈 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전세 자금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전세를 빼서 개척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교한다는 제가, 선교사로 하겠다는 제가 전세를 빼서 선교를 왜 못하겠느냐, 동일한 사역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전세금을 빼서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정말 선교사라면은 이 경제적 후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국 교회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파송교회를 구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데, 저희는 하나님이 그때 파송교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세장 2천만 원 들고 필리핀을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천만 원은 또 금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항공비도 들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중고차라도 한 대 사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집세도 내야 되고 해서
금방 2천만 원 정착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하루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광야에서 주의 은혜로 사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제가 잘 느낄 수 있어, 잘 훈련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사막 교부라고 말을 해요. 이 사막 교부들의 삶이 정말 처참하겠지만 정말 그들의 영성은 대단한 것이죠. 저도 뭐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죽기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현지 언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빈민촌 마닐라에 있는 빈민들을 외곽으로 이주시킨 그런 여러 마을 중에 한 마을. 그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인구가 한 3,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아마 이 명덕리 사람들 다 합쳐도 3, 4만 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명덕리만큼 크지 않아요. 이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아. 한 우리나라 도시의 한 동 정도 되는 정도 지역인데 거기에 다다다닥 붙어 있는 집들. 우리 단기 성경을 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이 모여 있어 한 이 강대상 이 정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한 집이. 그 집에 이제 몇 명씩 사는 거예요. 4명, 5명씩 사는 겁니다. 많이 사는 데는 한 10명도 살아요. 그래서 어느 단기 선교팀이 와서 타일을 깔아준다고 와서 타일을 깔아주다가 집 여기서 몇 명 사냐고 그러니까 10명이 산다고 그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이분들이 놀래서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하셔갖고 그 이제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 한 층을 더 만들 수는 있거든요. 안에다가. 그래서 그 한 층을 더 만들어 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되게 이제 열악한 그런 빈민촌이었는데 거기가 왜 빈민촌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물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빈민촌이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기는 한 3년 전에 들어왔어요. 아직 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이죠. 지금도 이제 한 내년 정도에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 기도했는데 전기가 들어왔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제 물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물만 들어오면 전기와 물만 되면 괜찮은 지역 될 거예요. 제 생각이 너무나 열악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사진은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걸 이제 방송 시스템을 샀는데 문제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전기가 큰 길가에는 들어왔거든요. 그 큰 길가의 집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전기선을 뽑아 와서 사용하는데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몇십 집들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아주 약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런 기계들이 작동을 못 해요. 전기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해놓고 이제 사용을 못했어. 한 6, 7년을 사용 못하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걸 다시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사용 못하고 필름이 습하잖아요. 덥고 습하니까 고장이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수리를 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뭐 세례하는 모습이죠. 우리
명덕교회도 본인이 세례 받을 때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격스러운 때잖아요, 인생에. 저도 그 제가 선교지에서 개척을 했지만 현지인 사역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첫날에 성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설교하는 저 혼자 참석해서 빈 의자 앞에서 설교했었어요. 개척 처음 달 그런 상태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세례자가 나오는 것이 세례 받으면 한 1년 정도 출석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감격스럽죠.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곧 저희 제자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전도, 제가 직접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직접 전도 안 해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나와서 같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주교 나라래도 뭐 천주교 나라래도 그런 이런 거를 교회 이런 거를 잘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초신자고,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처음 초신자들이었고, 또 그렇다고 또 천주교인들이 그 천주교인 중에 이제 돌아온 경우는 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저렇게 되게 감격스러워요. 저 세례 받는 저분은 얼마나 감격스럽겠는데, 세례 주는 저도 매번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사역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그건 사역의 저는 어떤 사역의 성공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저의 기다림이죠. 제가 장학생 사역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1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교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교회를 굳건히 챙기는 그러한 성도님으로 성장한다면 제 목회 성공이다, 제 장학 사역의 성공이다, 그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장학생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5명으로 시작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사실은. 그러나 그 뒤에도 또 있어요.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저도 언제 무너지고 언제 다시 살아날지를 저도 기다리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세례자들 모습이 넘겨주세요. 다 세례받는 모습 넘겨주세요. 세례자 넘겨주세요. 세례자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교인들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현지 언어가 유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강당에 저렇게 칠판은 제가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그리고 저기다 써요.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야 어느 정도 소통이 돼요. 이게 말로만 다 하기는 어려워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강의가 되고 강제가 됩니다, 설교가. 넘겨주세요. 세례자들 문답하는,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세례자 문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성찬식입니다. 넘겨주세요. 세례를 받고 나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참 남다르죠. 성찬할 때는 세례자만 일어나라고 이제 해요. 세례자들만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성찬이나 뭐 세례인지 저거 할 때 도와주시는 저분
기억하세요? 저분이 동성애자로 평생 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저렇게 교회에 지금도 잘 출석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부활절 때 달걀 콘테스트를 해갖고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사역한 교회에서 저런 걸 하더라고요. 부활절 콘테스트, 달걀 콘테스트, 명통교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각 뭐 구역별로 하는데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너무 잘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진짜 좋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뭐 보고 배운 게 한국 교회에서 보고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다 좋은 거는 다 이제 하는 거죠. 저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서 저걸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의외로 정말 저렇게 초창기 때는 저걸 하자 그러니까 다들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가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가 제가 빈민촌이라는 걸 제가 깜빡하고 이 빈민들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하고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도시 빈민으로 어렸을 때 살았지만 그 이상 훨씬 더 다른 세상에 더 빈민이에요. 그래서 저걸 하자 그랬는데 왜 머뭇거렸냐면 저걸 하려면 계란 한 판은 사야 되는데 그 계란 한 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한 판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냐? 한 개, 두 개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소금도 우리는 한 봉다리 사잖아요. 이걸 사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비닐봉지로 이만큼씩 소분해 갖고 파는 거예요. 기름을 우리는 플라스틱 병으로 한 병씩 사잖아요. 네? 거기는 기름도 그 플라스틱 봉지에다가 이만큼씩 넣어서 소분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부담인 거예요. 빈민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자 각자들 그래서 처음에는 계란을 사줬어요. 계란을 사주고 각자 만들어 갖고 오시라고. 그 몇 년 하다가 아니 무슨 계란까지 또 교회에서 사줘야 되냐. 진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급을 해야 돼요. 정말로 빈민들의 삶이라 빈민 사역이라는 것은 구제 사역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저는 그렇게 구제 사역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제 사역은 나라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고 그 한계가 있어요. 구제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쉽게 늘어나요.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구제 사역을 딱 끊어버리면 또 싹 없어져 버려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어로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내가 바른 성경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공부해서 했는데 너무 당장 보는 그 성도님들이 빈민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갑에 손이 가요. 그래서 만약에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눈물이 나요. 정말 그 얘기 들으면은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고 이제 나올 때쯤에 저도 모르게 이게 지갑에 손이 가고 조금이라도 건네줘야 돼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집 갈 때는 계란이라도 한 판 사가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목사님을 섬기는 게 맞지만은 아직은 지금 필리핀 저희 교회는 아직은 목사인 제가 최고 부자예요. 이 보통 부자도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완전 딴 세상에 사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이제 베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가 교회 개척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빈민촌의 교회들이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헌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한 가정 한 4명 정도 되는 한 가정이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분들 가정의 한 달 수입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즉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간 것도 생각 못 하고요. 돈이 없어 못 갑니다. 관광 목자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병원비가 갑자기 드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빈민 사역도 하면서 구제 사역도 하면서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저기 구역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이게 개인별로 이렇게 내는 거죠. 너무 예쁩니다. 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뭐 주께 받은 은혜가 범사에 너무 크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돈이 너무 없어. 헌금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제 찾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필사가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변번한 책상이 없어요. 그 각 집마다 뭐 TV, 냉장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요새는 좀 나아져서 냉장고 있는 집들이 덜어 있고 TV 있는 집이 덜어 있는데 개척 초기 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약했으니까. 그리고 책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명 이게 잘 없어요. 그 어두침침한 가운데 책상도 없고 그래서 뭐 공책 하나 볼펜 하나 사는 게 다 돈이고 이분들의 부담인데 저렇게 성경을 필사를 해오라고 하니까 저걸 해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앞에다가 착 차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답니다. 부활절 달걀도 놓고 저 성경 필사본도 놓고 저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잘 필사를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잘 순종하더라고요. 명덕교회도 그렇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앞에다 놓고 예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교회 뭐 이런 막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거 남자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아줌마 성도님들이 저렇게 또 열심히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렇게라도 교회를 운영하게끔 역사해 주신 하나님 넘겨주세요. 예, 이거 뭐 고쳐서 색깔 다시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주일학교 때 어린 학생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옛날 같다는 게 우리나라가 뭐 어른이 100명 모이는 교회라면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는 한 200명, 300명 모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반대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 근데 다같이 교회는 그래요. 어른 성도들보다 한 2배, 3배 많이 모여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초등학생 지금 우리가 뭐 몇백 원짜리 과자 하나만 줘도 저렇게 모여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죠. 빈민촌 아이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이건 어른들 예배 모습입니다. 네,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할 때 찍은 거라 성도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네, 주일학교 때 모습이죠. 네. 지금 이제 주일학교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찬양을 유통하고 그 전 거는 이제 제 아내인 김미희 선교사가 김미희 사모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담당했는데 지금은 그 신학교로 가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간식을 원래 이렇게 줬어요. 저는 몇백 원짜리 뭐 과자 하나씩 주다가 이제 좀 더 넘겨주세요. 더 이제 잘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과자도 몇 개 주고 음료수도 하나 해서 비닐봉다리를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네, 우리 남자 성도들 몇 분 안 계셔갖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저 필리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 이제 근데 그 쇼핑몰을 나가려면 이게 우리 버스 같은 찌푼이라는 그런 대중교통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대중교통 타는 그 비용이 없어서 우리 쉽게 말해서 버스비가 없어서 못 나가요. 저 큰 쇼핑몰을. 그래서 저렇게 불러서 제가 차비를 줍니다. 차비를 주고 불러서 저건 그냥 패스트푸드점이거든요. 햄버거 먹는 그런 집이에요. 햄버거 먹고 통닭 먹고 하는 집인데 저런 데라도 이렇게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고생했다고. 단기 선교팀 오면 고생하잖아요. 또 교회 운영하려면 고생하잖아요. 예. 저희는 그 사역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사역자 유일하게 있으니까 대부분 일을 성도님들이 하세요. 제가 잘 못하고 또 외국인이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알아서들 열심히 잘 훈련을 해서 저렇게 성도들 한번 식사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중고 물품들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잡한 것들 다 보내주시면 저렇게 1년에 한두 번 모았다가 저렇게 나는 이렇게 출석세로 달란트를 줘서 달란트 시장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예, 넘겨주세요. 예. 그 의약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의약품 저런 거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성탄절 날 이렇게 성극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봐라. 제가 그냥 알아서 준비를 하라고 성극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잘 준비해서 동방박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이건 연말 때 시상하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예, 예, 넘겨주세요. 새해 첫날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신년 예배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온 교인들 같이 약속하면서 하는 모습을 이제 찍고 이거는 이제 구정 예배하는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의 집이 저렇게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하얀색 타일 같은 걸 깔아주면 너무 좋아해서 요새는 이제 그런 단기 선교팀 오면 그런 거 이제 단기 선교팀이 못하면은 돈을 좀 받아서 그 돈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싹 이제 해놔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 오면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끝나면 구정 예배 마치면은 빵 하나 먹고 저 주스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요거까지만 하고 예. 성교 보고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전에 거예요. 전에 거, 예, 여기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어느 밤에. 그래서 아니 왜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늘 잔다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세 분이서 여자 성도님 세 분이서. 그래서 아니 왜 교회에서 자냐고 가정도 있으신 분들이. 저는 교회가 이렇게 타일도 깔려져 있고 뭐 이렇게 시원하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세 분이 수다 떨며 놀다가 여기서 잔다는 건 줄 알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혼을 내면서 빨리 집에 가시라고. 가정도 있으신 분들이 왜 교회에서 자냐고 빨리 그랬더니 그분들이 답장을 또 보내왔는데 저희 교회가 비가 셉니다. 비가 이게 천정이 그냥
철로 돼 있는 철판이에요. 그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함석 철판이에요. 그런데 비가 새요. 근데 필리핀은 사계절이 없고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그래서 비가 건기 때는 안 오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건기 때 해요.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이에요. 건기 때 공사를 하면 그 비 새는 막는 그 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우기 때 알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와야지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알 수 있는데 꼭 건기 때 해갖고 우기 때문에 비가 또 새는 거예요. 그 공사하신 분 와서 AS를 하라고 하면 한 번도 오질 않아요. 그렇게 한 5, 6년을 지냈어요. 5, 6년 동안 매년 속았어요, 제가. 그렇게.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차가 또 필요했어요. 차가. 그런데 차가 필요해서 차 지원금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모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좀 큰 돈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돈도 있겠다 내가. 그래서 이 천정을 완전히 다 새로운 다 드러내고 다 그걸 버리고 새 거로 싹. 비가 하도 매년 고생을 하니까 비 오는 걸로 공사하고 맨날 속고 또 가슴 아프고 안 와가 속았다고 생각해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천장을 다 드러내니까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참 몇 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다 드러냈을 때 옛날 걸 다 드러내서 뻥 뚫려 있을 때 그날 밤에 그 사진을 보낸 거예요. 저기 뻥 뚫려 있으니까 뭐 훔쳐갈 집기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집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의자라도 있잖아요. 이게 빈민촌이라 남아나지가 않아요. 다 훔쳐가 버려요. 웬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거였어요. 야, 담임 목사님 저는 왜 교회에서 자려고 하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반에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크게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누워서 정말 의식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뻔했어요. 그때도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없어지시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만 없었지 모여서 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 이 교회는 제가 갑자기 없어져도 이 교회는 없어질 교회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자신이 한 사람은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 한 사람 없다고 교회가 없어지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60여 년간 이병덕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제가 안신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매주마다 누가 왔는지 출석 보고도 받고 또 재정 보고도 받고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또 뭔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첫째 딸이 아파서 입원 치료 받고 지금도 통원 치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안식년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치료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을 먹지를 못해서 체중이 한 달 새 약 20kg이나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숙소에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아빠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기적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등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명덕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준 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통원 치료 중이지만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답답한 속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번 연도에 보냈고 내년에도 그렇게 달라질 것 없이 보내야 할 것 같다면 하나님께 도대체 나는 몇 번째 바퀴를 돌고 있느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째 날에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모두 기다리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전라도 지역의 최초 교회인 전주 서문교회 최초 권사님이신 이영신 권사님의 신앙 고백적인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요,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이요, 불러도 신범비 자유면이요, 생명수 강가의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요.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과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저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